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를 정해놓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말씀 후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더욱 깊이 되새기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진실된 감사로 다시금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주일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늘도 사랑 고백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오늘날 농작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곡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의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농작물 우리가 준비했지만 직접 재배한 건 아니고 우리가 구매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시골에서는 그렇게 경작하여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도 드리지만, 대부분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어서 이렇게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올려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은 별로 없지요. 그보다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매월 손이 놀지 않게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 삶의 터전에서 베풀어 주신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결실을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였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성경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모습이 인류가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은 뭐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요? 그것은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예물의 종류가 달라서 그랬다라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말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축 중에서 드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축이 아닌 땅의 소산물로 드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이 율법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러한 가축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어떤 개념들은 아마 아직 정립되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하는 그 해답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그 차이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신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것이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 가운데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형식적이라는 말씀이죠. 마지못해서 절기가 되었으니까 의식적인 행위의 그 제물을 드리고 올려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가인이 드린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가장 이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흠이 없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정성이 느껴지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동일합니다. 되돌아볼 말씀이지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볼 때에 또 다른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집니다.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절기가. 그리고 초막절은요, 수장절과 장막절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중에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절기이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이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켜진 절기입니다. 그 의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절기입니다. 모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그 절기에 맞추어서 드리면서 이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초막 속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산업화가 되었고 도시화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탈출한 이 청교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602년에 구교, 가톨릭이죠. 가톨릭과 결탁한 이 당시의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이 신교,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배에 오릅니다. 당시에 올랐던 배가 이 영국과 유럽 등지에 돌아다니면서 화물을 운반했던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선이라는 거죠. 사람이 탔을 때 아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1602년 9월 16일 날 출발한 이 배가 그 해 12월 21일 날 이 신대륙,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100일간의 항해가 있었던 거죠. 추위와 배멀미, 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절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그 사람들은 인디언들에게 농작물 재배 방법들을 배워서 그 다음 해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해주셨던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역사적으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이 시대보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였던 이 시대보다 더 발전된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양식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성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그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 감사의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마치 감사를 억지로 강요하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억지로 감사하는 이 감사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의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이 주위를 살펴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바깥에 지금 춥지만 따뜻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남겨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글들을 조금 발췌해 왔는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을 없이 살아가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마실 물이 있다면 식수가 아닌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 한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감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 한다면 감사의 조건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가 흔하게 지나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일본에서 3년간 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교회를 다녔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감사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이 나는 태어날 때 나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고 태어난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지금 나에게는 팬티도 있고 나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옷도 입고 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다 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억지 감사를 만들어서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혹여나 억지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나타나게 될 때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교만함으로 또 내 마음이 채워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자세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감사의 마음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감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머물 수 있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